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 구약성경 50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못이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서는 다윗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이고 세상의 통치 방식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 저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다윗의 일화는 구속사의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의 통치가 이상적이라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용사였던 다윗도 죄의 문제로 부서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백성을 살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안으로 제시된 것이
고통받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다윗을 통한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전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는 예상하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다윗은 숱한 고비를 넘기고 천신만고 고생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부국 강병을 이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취한 다윗이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교만을 용납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때로 죄를 허용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본질과 참담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 다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서 살펴본 21장에 이제 사울왕에 의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로 인해서 3년 기근이 왔다고 했는데, 그 기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언급된 여호와의 진노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침묵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나와 내 집에 이 벌을 내리시라고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같이 치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격동시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사용이 되었고,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에 관해서 사탄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격동시키다는 말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죽일 것을 경고하셨고, 이를 무시한 바로왕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실 리가 없지요. 바로가 원래 완악했는데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완악한 사람이 할 일이 뭐겠어요? 착한 일 하겠습니까? 완악한 사람이 나쁜 일,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나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데려가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행동 1차적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상은 다윗의 이 행동을 사탄의 격동이 원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격동하심에 이끌린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 이스라엘 온 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인구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행한 두 번의 인구조사와 더불어서 여호사밧도, 아마샤도, 우시야도 인구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왕정시대 인구조사는 거의가 군사력 동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 지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는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라는 요압의 말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신명기 1장 11절을 염두에 둔 말씀일 것입니다. 요압조차 군사력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사가 여호와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할 뜻을 비칩니다. 그리고 요압과 사령관들을 재촉했습니다. 왕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압과 사령관들은 즉시 물러나서 요단강을 건너 아루엘 성읍 오른쪽에 진을 친 후 조사를 시작을 했고 5절에는 아셀 성읍, 그 다음 길르앗 지역을 거쳐서 닷딤, 후시, 다나연을 거쳐서 시돈을 돌아 남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시돈 지방을 마친 그들은 두로에 들렀다가 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7절에 보니까 유다 남쪽 브엘사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것입니다. 단과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성읍들을 방문했기 때문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조사하라는 왕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국을 다 돌아서 조사를 마친 요압과 사령관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왔습니다. 인구조사는 8절에 보니까 9개월 20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개수하는 방식이라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모세의 조사는 한 곳에서 지파별 통계를 합하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조사 결과 칼을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습니다. 광야 시절에 60만 3,550명이었던 남자가 130만으로 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 여호수아 때 남자가 7만 6,500명이었다고 했으니까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는 대략 30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30만 명이 50만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정치력으로 왕권과 국력을 더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진노하셨고 다윗이 악한 의도로 행하는 인구조사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세금과 병역, 부역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수를 알아보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신정국가를 실현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으로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윗의 인구조사가 백성을 더 세세하게 빠짐없이 잘 살피고 돌보기 위한 의도였다면 담대한 자 수를 셀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셌어야 했을 것입니다. 2022년 8월에 특강 강사로 다녀가신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는 문제는 유혹이다 라는 책에서 유혹은 환경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 역시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적, 곧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망각한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베들레헴 목동 출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부터 왕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쉽지 않지만 변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나라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처럼 처신한다? 잘못입니다. 다윗의 방심한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악함과 교만,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다윗이 외부의 공격 없이 스스로 무너졌다면 그럴 가능성이 다윗보다 우리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결과보다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뒤늦게 자책하고 미련한 일이었다고 자인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과시하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건 잘못이야, 잘못.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사람만이 쉽지 않은 발견입니다. 사무엘서가 유난히 인물 묘사를 많이 한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이들의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 영어를 일부러 썼어요. 핸섬이라는 말, 핸섬 보이, 잘생긴 소년, 잘생긴 남자, 영맨 그랬으니까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월등하게 더 키가 크다는 사실을 10장 23절에도 이제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물을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와서 이제 남편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다윗의 노를 풀어주는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본 다윗이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아비가일 만난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설교할 때 경국지색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들의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거기도 영어 끝에 보니까 very beautiful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이쁘다, 매우 이쁘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그 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고 다말의 용모가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는 압살롬에 대한 인물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묘사도 이제 잘생겼다, 준수하다 이러면 될 거를 갖다가 아름답다고 칭찬을 했고, 그의 딸도, 압살롬의 딸도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니까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인물이 좀 빠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다윗의 아름다운 용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토록 인물 좋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비극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다이아드 시리즈의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의 전처로 유명한 영화배우 데미 무어가 16살 연하남 에스틴 커처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7억인가 들여서 전신 성형을 감행한 일은 일반 뉴스까지도 나온 유명한 일화입니다. 성형 열풍은 미국이 아무래도 잘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먼저 불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고쳐서 이미지가 달라져 버려서 배역을 더 이상 맡지 못하는 연예인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형 이뻐지려고 성형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끊기는 그런 부작용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름까지 바꿔버리면 초등학교 동창이 알아볼 수가 있을까? 예뻐지려는 욕망을 탓할 수 없지만 또 거기에 제가 드릴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강행을 유세가 대단했던 요압 장군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찍혀서 다시 군대 장관직에서 쫓겨나는 걸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만류를 하는 듯 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상대로 지은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출전 중인 우리아를 이제 불렀는데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전쟁 중인 군인으로서 자기의 사령관을 생각한들 부하들을 생각한들 그럴 수는 없다면서 그냥 전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그를 위험지역 최전선에 배치해서 전사하게 하라 편지를 요압에게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요압은 별로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았고 다윗은 끝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갑자기 돌아섭니다. 인구 조사가 끝난 후 다윗은 이 일이 큰 잘못임을 깨닫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조사 기간 290일 동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마음이 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깨닫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낯이라는 말은 본래 여자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 이제 사전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남녀 불문, 감추고 싶은 본래의 모습이 의도하지 않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민낯을 봤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큰 죄를 범했고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기대 밖으로 환대하신 아버지 앞에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 중에도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한 다음 날 아침에 여호와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를 받아온 사람은 예언자이자 다윗의 선견자인 갓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다윗 곁에 있었던 선지자는 나단이었는데 이번에 갓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을 피해 이방 지역으로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이 갓이 나타나서 유다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핍박을 당해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땅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권면해서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 이후에 지금 갓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언자와 선견자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을 했는데, 오래된 용어인 선견자를 이 사무엘하 기록 당시의 성경 독자들이 더 익숙해 하는 예언자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함께 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그가 선택해야 될 징벌이었습니다. 7년 기근을 선택할지, 석 달간 적에게 쫓기는 것을 선택할지,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할지, 다윗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대표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기근과 망명을 수없이 경험한 다윗은 내게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 선택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다윗의 선택이 분명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손에 맡기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반란과 망명을 경험한 사람답게 원수에게 쫓기는 걸 거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7년 기근도 선택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징계 세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성도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징계하심으로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인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지 않으시면 언제나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인생 말년을 맞이한 다윗은 교만이라는 올무와 방심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역대급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치셨는데 그날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길 때 이스라엘 포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이 다윗 군대 패해서 전사한 자가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잘해야 몇백만 인구 중에 7만 명이 죽었다면 가독 공동체 중심으로 마을이 구성된 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전염병에 의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대로 장례를 마음껏 치를 수가 없는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죄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올무가 아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짓는 중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징계 중에도 부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즉시 돌이켜 주님 앞에 설 사람임을 잊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중에도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징계 중에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백성과 함께 역대급 국난을 대가로 치른 것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지도자들과 이 백성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령한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